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즉, 물론 그 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필요하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들어가는 물질, 돈,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걸 가리켜서 5M, 5가지 M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M, man,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M은 사명, 미션이라고 했고, 세 번째 M은 방법, 메소드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 M은 무엇이냐? 만남, 곧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M이 무엇이냐? 결국 돈이에요, 여러분. 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5가지 중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곧 방법이다. 즉 사람이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만큼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열정만큼 일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조직과 한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가 변하면 그 조직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직은 그대로 있게 되고, 아니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5년이라는 시간이 결정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변했고 세계가 변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12명에게 그래서 집중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12를 위해서 어쩌면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 실패했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자들은 그래서 그 실패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마띠아를 선택해서 그 12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이들 모두가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 예루살렘이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하고 세계가 변한 거예요. 그들이 변하니까 그들이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월급을 주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만이 알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그래서 12 가운데 한 사람을 빼놓고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죽음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변하면 조직이 변합니다. 12명의 제자가 120명이 됐고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로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찌 보면 12사도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 12명의 사도들만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 12명이 선택되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12명의 사도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7명의 일꾼을 선택하죠.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 즉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 가운데 7명을 택하여 그들이 가진 리더십, 지도력을 나눠 가진 거예요. 7명의 집사 또는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조직하여 행정과 사역과 재정을 맡긴 것이 오늘날 집사와 장로 제도의 효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조직에, 그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한 교회가 어떤 교회로 되느냐를 결정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와 어떤 체험을 했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교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핵심 구성원의 지도부가, 핵심 구성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교회는 거듭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확장이 되며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직이 탄탄하다 할지라도, 오래된 좋은 전통을 유지하며 교회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듭나고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해봐야 그냥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좋아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일 외에는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임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 널려 있어. 세상에 얼마나 좋은 모임들이 많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리더십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는 12사도와 안수받은 집사 혹은 장로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에 해당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어요. 뭘까요? 12사도 외에 사도라 불리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지배해 나가고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역시도 뭐라고 불러요? 사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는 선교사로 떠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는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적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선교적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12명이었고 선교사는 1명이었지만 바로 그 선교사가 문을 열므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변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담당한 반면에 바울은 해외 선교를 담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그렇다고 사도행전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12사도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웠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는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평신도 집사 혹은 장로들은 구제와 재정과 같은 교회 모든 행정과 일반 사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리더십이 잘 갖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사도들처럼 목회자로 부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세상에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부르심이 없다? 목사님, 저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 부르심과 사명이 뭘까?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부르심인 것이에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백성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그 직업과 삶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응답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다 응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과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받고 거듭나서 닮아야 될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 여러분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사람.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연예인들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좋았는지 TV나 어떤 가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냥 뭐 난리가 나죠. 뭐 같이 따라하고 춤도 굉장합니다.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등 다 자기들만의 우상이 있어. 우상, 스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또 입는 옷, 몸집까지도 흉내내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는 있겠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모델로 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이상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렬하게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누굴까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열정들이 다 너 나을 것 없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밟지만도 못 쫓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나보다는 높지만 예수님보다는 조금 약간 수준이 낮아 내가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 스데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 사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중요한 건 뭐냐? 스데반은 사도 바울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바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보통 제자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뽑힌 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7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문제는 근데 불상사가 터지고 만 거예요. 스데반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는 불상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결국 그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스데반을 유대인의 대법원이었던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재판석에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구실을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낯설지 않은 모습이에요.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면서 율법을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송사를 얘기하고 거짓 증인들을 끌어들여서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증언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스데반은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회 앞에 섰거든요. 고발한 이유도,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점도 주님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15절 끝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한 예가 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오늘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데반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따라합시다. 충만. 6장 처음 부분을 보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이 합격했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처럼 스데반에 대해서 무려 4번씩이나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충만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떻게?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이렇게 달리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같은 이야기예요. 왜 같은 이야기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 또한 탁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남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안수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 때문인 것이에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이 이유라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논쟁을 벌일 때도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지혜와 능력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충만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15절이 말씀하죠. 그의 얼굴이, 그런 와중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것 역시도, 핍박을 받아도 순교하게 된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요? 죄로, 악으로, 거짓으로 충만해 있어요. 마귀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다 충만해져 있어요.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뭘 증언할 수 있겠어요? 텅텅 비어있는데 우리 자신도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요? 탄식하며 물어봅니다. 그렇게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요?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달려 보신 적이 있냐고요? 다른 기도는 다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분명히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틈틈이 있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누가 잘 알까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자신이 잘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일하시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지, 성령이 얼마만큼 나를 통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시는지, 성령이 얼마만큼 나에게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 돌아보면 본인이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 충만해서 매우 강력한 어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 안 줬어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못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현대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이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뭐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성령 충만한 것은 죄인 줄 모르느냐?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살인은 다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뭐 학문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말로 성령 충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유별나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유별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 살기보다는 무엇에 끌려 살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 산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조금 모자란 거 아닐까? 별나네?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총독이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지금 손과 발목에 다 쇠사슬에 결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에 결박된 손을 높이 쳐들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를 향해서 베스도 각하여, 이 손목에 쇠고랑을 맨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각하여,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스데반의 경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적당히 당시에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를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야, 쟤 별나네, 쟤 왜 저래? 좀 가만히 좀 있지. 왜 저렇게 좀 유별날까? 별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당연히. 어쩌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적당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미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아픔을 느껴요.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를 보아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볼 때 바울처럼 마음속에 밤낮 없이 고통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예수를 몰라가지고 저들이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가지고 과격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돌들을 들고 과격하게 달려든 그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어떻다고요? 15절이 말씀하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고통스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전 세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평화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았다면 그 사람은 그 물을 어떻게 할까요?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쓰죠. 쓰기 위해서 담아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서 직분받아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용광로처럼 끓어올라 어쩌면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런 성령 충만 참 좋기는 한데요,
혹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합니다. 푹 빠질까 봐 겁이 나서. 목사님, 제자 훈련 받고 싶기는 한데 그러다가 혹시나 집안일도 돌보지 않고 날마다 성경책 끼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 겁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성도님, 왜 예수 믿으세요? 나 그분들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왕 믿을 바에 적당히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 믿음 좋은 형제를 서울에서 사역할 때 만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이사로 있다가 지방에 사장으로 발령받아가 떠나면서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회장이 주일에 간부회의 하니까 주일에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회장님, 저 주일이어서 못 나갑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꼭 나가야 될 경우에는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장하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만으로 회사에서 이 친구를 잘라내지를 못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형제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철저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아무리 회장 눈에 거슬리게 행동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두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급할 때는 예배고 뭐 주일이고 뭐 그냥 다 내버리고 회장 말대로 가가지고 회장 앞에 굽실굽실 한 사람이 한둘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시련에 중압감이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가 택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기도.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작정한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을 더 기도했어요, 20일. 그 형제는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사표 쓸 각오를 하고 다른 것으로 인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겠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러 가면 그대로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리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방의 사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 회사에서 한 단계도 아니고 2단계를 높여서 발령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학력이고 인물이고 빈부에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고 탄식할 뿐이에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어떤 때는 성령께서 그걸 체크하셔야 해요. 가족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체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셔요, 여러분. 심지어 생각이 이상한 방향으로 들어간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으면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고 체크하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반쯤 차가지고 고통당할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성령 앞에 마음을, 성령 충만을 위해 마음을 다해 구하셔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약간 별나 보여도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것만큼 주님 앞에 복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